할렐루야. 오늘 이제 둘째 날 저녁에 이 자리에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기 서 보니까요. 어제보다 음향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청년찬양 TV 어제도 너무 은혜로웠는데 이 음향 시설에 섰으면 더 은혜로웠을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이 괜시 듭니다. 예, 넓고 좋은 곳에서 예배할 수 있어서 더 감사하고요. 소리가 더 잘 들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일어서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거기였으면 이게 레벨이 똑같아서 앞에가 가렸을 텐데 오늘 너무 좋네요. 너무 이렇게 일어서 찬양하니까 너무 좋고요.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급격하게 주무실까봐 상당히 걱정은 됩니다. 근데 어쨌건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예,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 번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만 찬양합시다. 오늘 같이만 합시다. 예, 예. 이렇게 해주시면 미가엘 엄청 힘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전교신호는 둘째 날 집회입니다. 말씀이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어제 못 들으신 분들은 살짝 뭔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살짝 중간에 내용을 넣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오늘도 성경을 꼭 펴놓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준비 물품에 성경이 꼭 있었죠. 예. 교회 수련회를 가시는데 성경책이 이제 준비 물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좀 새로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보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걸로 부족해요. 말씀을 계속 찾을 수 있어서 계속 그 자리를, 사무엘상을 놓아 두셔야 됩니다.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예, 어제 바로 앞장의 이야기 가운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에베네셀과 아벡 사이에서 전투를 치렀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번의 패배를 경험하고 언약궤를 뺏겼어요. 그 상황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사무엘상 4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 전투는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각각의 오해를 심어줍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셨다는 오해를 심어주고요, 블레셋에게는 이스라엘의 신이 블레셋 신보다 약하다라는 오해를 심어주게 됩니다. 이 오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잘못된 오해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는데 각각의 집단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득하십니다. 첫 번째, 먼저 블레셋의 오해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전쟁에 이겼거든요. 언약궤를 탈취했어요. 이전까지 한 번도 탈취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딱 탈취한 다음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 신들보다 강해서 이것을 탈취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전시해야 돼요. 그럼 어디다 전시하냐면 블레셋 5도시 연합 중에서 이번 전쟁에서 가장 많은 활약을 한 도시, 그곳에 있는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의 신이 더 세서 이겼죠. 그러니까 다곤 신전에 갔다가 이것을 전시하는데 어디다 놔야 돼요? 다곤 신을 높이 세워놓으면 그 밑에 깔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우리의 신이 저런 신들을 깔고 이겼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마 논의를 한 다음에 아스돗이라는 도시에 가서 다곤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놓아둔 거예요. 사실 굳이 밑에 안 놔도 신상보다 언약궤가 상당히 높이가 낮기 때문에 충분히 밑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 펴고 계시죠? 펴고 계셔야 됩니다. 어쨌건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다곤신 누군지 궁금하시죠? 다곤신은요, 셈족의 만신전에서 상당히 중요한 신으로 오랫동안 추앙받고 있었어요. 이게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사사기 16장 23절 말씀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삼손을 놀림감 삼았던 이 신전이 다곤 신전이에요. 여기에는 가사라는 성읍에 있던 다곤 신전이에요. 자, 여호수아 15장 41절과 19장 27절에 보면 벳 다곤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다곤은 신의 이름이니까 벳 다곤은 다곤 신전이 있었던 지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유다 지파의 그 지명 중에 또 아셀 지파의 지명 중에 벳 다곤이라는 곳이 남아 있었어요. 아마 원래는 가나안 땅이었겠지만 정복한 이후에 그곳이 각각 유다 지파와 아셀 지파의 성읍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다곤을 섬기는 신전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요, 역대성 10장 10절에 가면요, 사울이 죽임을 당한 다음에 사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다가 전시합니다. 블레셋이. 그리고 이 다곤 신을 숭배하는 것이 언제까지 이르느냐면요, 마카비일서, 외경이죠. 마카비일서 10장 83절 84절에 보면 기병대가 벳다곤 신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요나단이 아스돗과 그 주변 성읍들을 태우고 그곳에 있는 다곤 신전으로 피신한 자들도 죽였대요. 아스돗에 다곤 신전이 마카비 형제가 활동하던 시대까지 있었는데 이게 주전 2세기거든요. 아주 오랜 동안 이 다곤 신전이 거기 있었다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신으로 아주 유명했던 다곤 신전에 오늘 언약궤를 거기다 깔아놓았어요. 의도는 우리의 신이, 우리의 위대한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을 밟아 이겼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보는 사람 모두에게.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5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저기 없어요. 성경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건 없습니다. 아침 일어나 보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 다곤 신상이 딱 엎드려져 그것을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엎드려 절하는 것 같은 모습이죠. 그 제사장이 보면 어떻게 했어요? 화들짝 놀라서 바로 다시 세웠죠. 바로 다시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5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이에요. 세워놨는데 첫 번째는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날 딱 갔더니 다곤이 또 엎어졌는데 이번에는 머리가 잘리고 손이 잘려서 엎어진 거예요. 와, 엄청 신기하죠. 신상 머리랑 손은 어떻게 잘렸을까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누가 잘랐을까요? 답은 내가 아니죠. 항상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겠죠? 우린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신상을 만들 때 여러분 그 당시에 신전에서 신상을 크게 만들수록 더 권위가 있는 거죠. 신상을 뭘로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네, 귀금속으로 만들었어요.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는데 금이 조금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은이랑 섞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신상을 만들었는데 금과 은을 섞었거든요. 어디가 금이고 어디가 은이겠어요? 얼굴은 금, 손은요? 손은 에이. 신이 반짝반짝 광채가 나니까 신은 원래 금빛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 옷을 입고 있네? 옷은 은이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드러나는 신을 직접 만나는 건 다 금색. 뭔가 걸치고 있는 거는 다른 색깔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보이는 분 얼굴, 손, 발 노출돼 있잖아요. 금이에요. 옷은 은인 거죠. 그러니까 각각 따로 만든 다음에 끼웠어요. 다음 사진 보면 장부가 나오는데 저런 식으로 끼워 맞춘 거예요. 장부라는 말이 저런 표현인데 옛날 개역개정 성경 보면 장부를 썼다고 이야기를 나와요. 그러니까 신상이 넘어졌는데 아시다시피 목이랑 몸을 끼웠거든요. 손을 끼웠거든요. 의복 앞으로. 그 부분이 정확하게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왜 목과 손이 잘렸는지. 우리가 자르진 않았지만 저런 일들로 빠진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빠졌는데요. 약간 좀 상징적인 거죠. 머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전쟁에서 아까 사울의 목을 잘라서 전시했던 것처럼 죽인 것들을 자랑하려고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손을 끊는 것도 전사자의 내가 몇 명 죽였는지를 세기 위해서 자르는 일들도 있었고요. 무력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곤 신이 여호와의 귀 앞에 엎드려졌는데 죽은 것처럼 머리가 잘리고 무력하게 손이 잘렸어요. 지금 이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이것도 오해하고 싶지만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5장 6절에 보면 여호와에서의 정말 그 아스돗 사람들을 칩니다. 사망과 독한 종기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한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신명기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손을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파력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그것을 블레셋 가운데 펼치고 계신 거예요. 멋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오해했거든요. 우리가 강해서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다곤 신상에 딱 갖다 놨는데 계속 엎드려지고 목 잘리고 팔 잘려요. 우연인가 싶긴 했는데 그 동네가 여호와의 손으로 쳐서 종기와 사막으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을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아스돗 지도자들이 인정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거는 너무 심증이 명확하죠. 너무 명확합니다. 인정하게 돼요. 그런데 아스돗 도시의 지도자들이 이해했어요. 이게 분명히 저것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블레셋에는 아직 도시가 몇 개나 남아있죠? 4개나 큰 도시가 4개나 남아있어요. 그럼 그 도시의 지도자들은 인정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할걸요? 아스돗 신전에 있는 다곤이 좀 약해. 우리 도시가 좀 다곤이 좀 더 힘이 세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른 도시로 보냅니다. 지도에 보시면 3번 옮겨요. 처음에 저기 맨 그 해변 쪽에 있는 도시가 아스돗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 가드, 거기서 다시 위로 올라간 곳이 에그론이에요. 블레셋 5도시 중에 큰 3개의 도시인데 그쪽이 좀 더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진짜 우리 도시가 다곤의 도시지 막 이러면 너 가져 한 거예요. 가드에 갔는데 가드에서도 하나님께서 종기로 치시는 거예요. 에그론으로 이제 가드에서도 안 되겠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신이 세네. 이제 에그론을 보내려고 하니까 10절 보세요. 에그론 아직 안 보냈는데 에그론의 궤가 이제 막 이르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이미 소문이 났어요. 2 도시가 크게 망했다는 소문이 다 났어요. 이게 오는 즉시 또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블레셋 방백들 5도시의 수장들을 다 모읍니다.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의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왜냐하면 에그론에도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지금 성 세 개가 몽땅 하나님의 손에 치심을 당해서 온 성에 독한 종기가 가득했던 거예요. 이제 인정하겠죠. 회의 다 했어요. 이거 이제 빨리 이스라엘 그 신의 궤를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정치 지도자들은 다 합의가 된 거예요. 이거 분명히 명확한 거예요. 원인이 있어요. 이게 원인이에요. 가는 곳마다 일어나니까 이제는 분명한 원인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 때문이라고 자기들이 입으로 다 고백합니다. 몇 달 동안 있냐면 이제 안 읽었어요. 6장도 계속 보세요. 6장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7달 있습니다. 7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들을 떨게 만드신 거예요. 7달 동안. 네, 모든 도시의 지도자들이 다 불렀어요. 이제는 빨리 돌려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돌려보낼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냥 막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이 신이 우리를 쳤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돌려보내야만 됩니다. 근데 자기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6장 2절에 보면 제사장과 복술가들을 불러서 물어봐요. 어떻게 돌려보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 사람들이 방법을 제시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거저 보내면 안 되고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속건제가 뭐예요? 성민아, 속건제 뭐야? 처음 들어보나요? 우리 청소년들 속건제, 우리가 레위기를 잘 안 봐가지고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이제 부지중에 만지거나 거룩한 것들을 잘못했을 때 하는 일이거든요. 레위기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그 중에서 흠없는 수량을 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이 속건제를 드려요. 이스라엘과 방식은 조금 다른데 속건제라는 내용은 똑같겠죠. 그러니까 거룩한 신의 무언가의 물건에 대해서 함부로 한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함부로 어떻게 한 거예요? 신성모독을 한 거죠. 이 강력한 신을 다곤신 밑에 깔았다가 큰일이 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의 잘못들을 속건제로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면 병도 낫고 그 손을 옮기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속건제를 드리냐면 방백의 수요대로 도시의 숫자대로 금 독종 모양, 독종의 모양을 금으로 만들어서 5개, 그리고 아마 전염병을 옮겼을 걸로 생각하는 쥐 모양의 금쥐를 5마리를 같이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속건의 내용이에요. 뭐 이스라엘 레위기의 법과는 안 맞겠지만 블레셋 방식인 거죠.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은요, 다곤신이 그 이스라엘 신보다 세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큰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일어났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니까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끼치는 일들을 빨리빨리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은, 다곤 신전의 제사장들은 이게 인정이 돼야 안 돼요? 다곤 신이 여호와의 이스라엘 신보다 약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종교 지도자가?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은 빨리 보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단서를 하나 더 걸어요. 진짜 확신하냐? 이게 우리한테 전쟁에 패한 그 민족의 신이 정말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정말 점검해 봐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탁을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기드온 양털 시험 기억하시죠? 2번 하죠. 왜 2번 하는지 아세요? 한 번은 자연적인 거, 한 번은 자연적이지 않은 거 시험하는 거예요. 반대로 시험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여기서 그 블레셋 사람들, 이 제사장들은요, 절대로 쉽게 인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계속 따져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럼 어쩔 수 없이 그게 맞네 라고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6장 7, 8, 9절 한번 보세요.
같이 보시면 수레를 새로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어미소죠. 어미소 둘을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메우는 거예요. 젖나는 소란 이야기는 방금 이제 낳은 송아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그 송아지는 떼서 집으로 보내요. 어미소들만 수레를 끄게 만들어서 이제 그 속건제로 드릴 것들 다 언약궤와 함께 거기 싣고 걔를 내버려 둬요. 그때 그 소들이 벳세메스 방향으로 곧장 갈 때에만 이 일이 여호와의 궤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적어도 세 가지의 부자연스러운 일이 깔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송아지가 울어요. 그럼 어미소가 어떻게 가요? 송아지한테 가는 게 정상인데 송아지를 떼놓고 어미소를 잇는데 어미소가 안 돌아보고 가야 돼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어미소들은요, 일소가 아닌데 한 번도 수레를 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수레를 계속 끌어야 돼요. 이게 두 번째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잘 못 끄는 게 당연한데, 세 번째는 길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낯선 길들이, 갈래길들이 있는데 벳세메스까지 직진해야 됩니다. 기록에 보면 벳세메스까지 14km예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글로만 가야 돼요. 자연석이지 않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조건들을 걸어서 이것을 다 만족할 때에야 이게 이스라엘 신이 한 일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6장 12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지도 않은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은 거예요. 곧장 간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이 어디까지 따라가요?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14km 계속 따라갑니다. 딴 데로 가나? 끝까지 확인하고 싶어서 끝까지 따라가는데 끝까지 직진한 거예요. 이제 종교 지도자들도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해법이 드러나는 겁니다. 지도에 보면 다음 지도 있죠. 저 파란 것이 이제 첫 번째가 저기가 에그론이고요. 저기 두 번째 쭉 올라와서 첫 번째 아래쪽에 있는 것이 벳세메스예요. 저기 맨 마지막인 기럇여아림으로 보내는 그림입니다. 어쨌건 그러면 정치 지도자들의 의심이 해결됐죠. 종교 지도자들의 의심도 해결이 됐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끌려갔다가 그 백성들을 끌고 나오잖아요. 이번에는 비슷한 건데 출블레셋인데 백성은 아무도 안 끌려가요. 언약궤만 갔다가 나와요. 근데 출애굽할 때는 모세가 끌고 나왔죠. 이번에는 누가 갔다 와요? 언약궤를 누가 구해와요? 이 언약궤 누가 구해온 거예요? 아무도 안 구해왔어요. 누가 혼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자 그 일들을 다 일으키고 계시는 겁니다. 드디어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에도 오해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디로 도착하냐면 벳세메스로 도착하고 있죠. 벳세메스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벳은 집이라는 뜻이랬죠. 쉐메시는 샤마시라는 단어예요. 태양신이라는 뜻이거든요. 태양신의 집이에요. 여기 이게 원래 뭐 하던 곳이었겠어요? 태양신 섬기던 신전이 있는 도시예요. 원래 가나안 도시의 이름이었을 것인데 점령해서 저기를 이스라엘 땅으로 삼았을 겁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바알라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 그샬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여기가 지금 유다 부족의 땅의 경계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 벳세메스가 누구 부족 땅이에요? 유다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6절에 보면 레위인들이 땅을 배급을 못 받아서 각 지파마다 성을 줘요. 레위인에게 성을 줍니다. 여기서 16절에 보면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니, 이게 각 지파에서 레위인에 준 성은 목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벳세메스는 누가 살고 있는 성이에요?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성읍입니다. 언약궤를 보냈는데 하필 그 성읍이 레위인 성읍이에요. 레위인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것을 보자마자, 그래서 오늘 6장 13절부터 쭉 보면 이 사람들이 궤를 보자마자 기뻐합니다. 레위인들이 이 돌아오는 것을 보자마자 기뻐해요. 그리고 레위인들 특성상 뭘 할 수 있어요?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15절 보면 개와 그 함께 있는 보물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레위인이니까 괴가 돌아간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 뭐냐면 제사에 정통한 레위인들이 수레를 끌던 암소를 번제물로 쓴 거예요. 근데 아까 걔가 불경한 지역인 블레셋에 갔다가 왔잖아요. 그럼 무슨 제를 드려야 돼요? 속건제 드려야 되거든요. 아까 레위기 15장 15절 말씀드렸죠. 속건제를 이야기할 때 부지 중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범죄할 때 뭘 드려야 돼요? 흠없는 수량을 드려야 돼요. 근데 지금 뭘 잡았어요? 암소를 잡은 거예요. 이상하죠? 이게 얼마나 이상하냐면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소를 드리는, 이게 만약에 번제라고 한다면, 속건제가 아니고 써있는 대로 번제라고 한다면 1장 3절에 보면 번제에 대한 규율에서 소의 번제면 뭘로 드리라고요?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요. 근데 이 암소가요 14kg를 수레를 끌었거든요. 상처가 나요, 안 나요? 나죠. 흠이 있는 암컷으로 드린 거예요.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레위인 성읍인데. 수상합니다. 수상한 것이 오늘 6장 19절 가면 결정타를 보여줘요. 성경을 보시면 6장 19절에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70명을 바로 죽이십니다. 생각해 볼까요? 앞에 있는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하죠. 하나님께서 전쟁에 지셨다고 착각했어요. 언약궤를 처음으로 뺏겼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떠났다고 이스라엘이 오해했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돌아오세요. 스스로 그 모든 오해를 깨고 돌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다곤보다 약한 게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돌아오셨어요. 스스로 블레셋을 다 치시고 거기에 있는 신들을 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승리하고 돌아오셨는데 이제 자기 땅에 오셨거든요. 우리 땅에 오셨는데 여기 똑같은 분들이 또 있어요. 블레셋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호기심에 열어봅니다. 누가요? 레위인들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요, 그 방식이 좀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십자군 전쟁이라는 오래된 역사가 있거든요. 이게 1095년부터 1291년까지 약 200년 정도에 일어나요. 한 번이 아니라 지금 8번이나 9번인데 되게 요즘 추락해서 8번 정도로 생각합니다. 8차례 원정이 벌어지는 거예요, 십자군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물론 그 내용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성지를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서 거기 나라를 세우겠다는 꿈을 꾸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1차 십자군 전쟁에서 성공해서 거기다가 4개의 나라를 세워요. 1차와 6차가 조금 성공한 십자군 전쟁으로 평가가 되고 나머지는 다 개판이었어요. 십자군 전쟁인데 가다가 이게 십자군 전쟁의 주로 세력이 서로마거든요. 서로마에서 출발해서 가다가 갑자기 동로마 제국에 있는 그 기독교 국가를 막 정복해요. 가다가 막 다른 거 쳐요. 가서 거기서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가다가 유대인들 죽이고, 십자군 전쟁에 그런 일들 계속해서 벌였거든요. 처음에 순수한 신앙으로 일어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라의 교황은 제후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자기의 권력을 높이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동원하고, 또 제후들은 또 자기의 권력과 영토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명목은 그럴싸한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을 회복시키겠다는 명목은 아주 괜찮은데 사실은 누구를 위한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오해를 오늘 이 사건 가운데 명확하게 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그 이름을 높이시는 분이에요. 감히 누구도 그 이름을 함부로 꺾어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 논적은 나중에 이 돈이 좀 됐어요. 진품인지 아닌지는 늘 모르지만 십자군 먼저 갔던 사람들이 창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야, 이게 예수님을 찔렀던 성창이래. 롱기누스의 창인가? 이러면서 막 가지고 와요. 롱기누스는 막 그 병정 이름으로 추측되는 사람이죠. 근거는 없어요. 아무도 확인해 준 적은 없는데 이게 그 창인가 막 갖고 왔더니 거기다 막 성당 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돈이 되잖아요. 갔더니 갑자기 막 계속 뭘 발견해 와요. 이게 그때 박혔던 십자가인가 봐. 막 가져옵니다. 근데 뭘 못 찾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왔는데 못 찾은 게 하나 있어요. 뭘 못 찾았어요? 성배를 못 찾은 거예요. 마지막 만찬 때 이 마셨던 그 잔을 못 찾았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그거 찾으러 다니는 막 아도와 이야기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강해요? 하나님이 강해요? 하나님이 강하시죠. 근데 그걸 뒤바꿔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걸 뒤바꾸는 순간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내세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나쁜 인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내기도 힘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신앙생활들 가운데에서 우리도요, 그 블레셋 사람들처럼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호가호이라는 말처럼 나는 호랑이가 아닌데 여우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 뒤에 호랑이가 있으면 그 위력을 내가 다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그걸 다 써먹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실수록 내가 대단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더 높이 부를수록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속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이 하는 것처럼 언약궤를 열어보는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크기를 원하죠. 내가 높아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모르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죠. 그 무엇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해야죠. 그것이 아닌 것들을 정말 커다란 이름을 앞에 내걸수록 사실은 그 뒤에는 호가호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으로 경외하는 삶으로 하면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에 미혹되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는가를 그렇게 원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 하기에 바빠요.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가족으로 살아가는데 부모님이 기대하는 거는 별거 아닐 수 있거든요. 같이 밥 먹을 때 밥 먹자 그러면 바로 와서 앉는 거, 이거 되게 원하지 않으세요? 저희 대단한 거 되게 막 밥 먹자 그럼 빨리 와야 돼. 주로 안 오죠. 걔네들 안 와요. 밥 먹을 때 그냥 같이 기분 좋게 숟가락을 하나 놓는 것도 기대가 되고요. 밥 먹을 때 좀 대화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로 빨리 먹고 어디 갈라 그래요, 애들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이름을 막 높여주길 기대하시나요? 메이저리거 되고 막 이런 거 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비슷한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일, 내가 원하는 일들, 내가 기대하는 그 작은 것들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내가 메이저리그 가서 박철호만큼 잘하면 이런 거 기대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높아지시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나 다른 겁니다. 우리에겐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드러머 리노분이 와서 간증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셔가지고 제 역할을 많이 가볍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마음이 가볍고 감사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은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 대단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순종과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은 다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나를 알아주는 방식은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각 사람에게 세밀하게 다른 이야기를 전달하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좀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고민하셨나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좀 좋아해 주실까요? 뭘 이렇게 기대하실까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한테 맨날 그런 거 기대합니다. 엄마 아빠 말하면 좀 학교 성적은 진작에 포기했으니 사랑하는 아이들아, 착한 친구들 되라. 다른 사람들을 좀 마음대로 헤아릴 수 있는 친구들 되고 그들 가운데 좀 좋은 영향력, 좋은 말들 해줘서 친구들한테 그런 말 해준 사람들 참 좋겠다. 이게 1순위거든요. 그 잘 될까요? 아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이야기일 거예요. 그게 더 어렵겠죠? 공부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겠죠? 여러분. 우리의 목표도 그렇게 얘기해놓고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친구들 되기를 바라고 기도했으면서 집에 가서는 너는 왜 공부를 안 하냐, 수학 성적은 왜 이 모양이야,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에도 우리에게 너 이렇게 돈 못 벌고 그러고 있냐, 뭐 이렇게 교회 일은 언제 할 거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우리는 자꾸 듣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작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열심히 섬기다가 직장 좀 잘리고 놀면 좀 어때요? 교회 오세요. 같이 기도하고 준비해 보죠. 위로해 드릴게요. 어때요? 그렇죠? 그럴 수도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열심히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업하다가 정말 힘들고 망하고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격려해 보죠. 될 때까지요. 그죠? 우리에게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를 중요하다고 말하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십니다. 리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고난이 있어도요, 어려움이 있어도요, 남들 보는 대단한 만큼 잘 되지 않아도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잖아요. 그렇죠? 자꾸 헛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꿈꾸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고요,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내 멋대로예요. 그리고 그 신앙의 가장 위험한 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삶,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들의 신이 더 위대해서 하나님께 이 전쟁을 블레셋 신 다곤이 이기고 이스라엘 신이 패배했다고 믿었던 블레셋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오해라는 것들을, 그것이 말도 안 되는 거짓이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능력을 행하여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의심을 해결할 때까지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방식들로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방인들의 모든 오해를 깨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오셨을 때에 하나님 백성 가운데 똑같은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셨을 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홀하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만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말로만 떠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를 만족시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